오랭개교나 오랭개교나 묘오랭개교. 감사합니다. 동기참여 제9일째 아침 참여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상인이 개업했을 때 마음을 잊지 않으면 번창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상인이 개업했을 때 마음을 잃지 않으면 번창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분립궤도 일선성인의 교가입니다. 상인이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개업을 했을 때 그 마음, 그 각오,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관철한다면 번창하지 않는 회사, 그러한 가게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신심에 있어서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상인이 개업했을 때 마음을 잊지 않으면 번창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동기참여 본문에서 현증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종류, 그 중에는 상업 번창의 이익이라고 하는, 상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의 교가는 상인이 개업했을 때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실제로 회사를 오픈하거나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 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각오는 뭐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큰 돈을 벌어야지, 뭐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으로 사회봉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근데 개도성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의 마음, 창업을 해서 오늘 회사를 오픈했을 때의 마음, 처음 이 직장 취업이 되어서 첫 출근했을 때의 마음, 그것은 실의와 친절이라고 교가에 이 첨서 진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의, 이 진실 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이 마음, 큰 돈을 벌겠다든 뭐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하든 말이죠, 처음에는 친절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성심성의 정성을 다해야지,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선배들한테, 상사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회사를 오픈하고 할 것입니다. 이 성실 그리고 친절, 이것이 끝까지 가느냐? 처음 오픈했을 때 그 마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는 그 안에 복잡한 일들, 또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장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사회 변화, 뭐 지금처럼 코로나가 몇 년씩 이어진다든가,
또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든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그래서 너무 수도, 전기, 가스 이것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실제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실제로 끝까지 내가 상업을 번창해 나갈 수 있느냐, 일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교가 상업 번창의 이익, 내가 그 일에서 성공하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장사를 성공하고, 이러한 것은 결론은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마음에 신심이 중심, 신심 제일, 신심 우선으로 하는 이 신심 결정에 대한 이러한 마음, 그리고 열심히 바쁜 속에서도 구창하고 정진하고 참여하고, 이런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 경력, 불력, 경의 힘, 부처님의 힘을 받아서야만이 상업 번창도, 나의 업무의 완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상업 번창의 이익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심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신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성심성의 다 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고 방법을 범하지 않고 그러한 신심을 하고 있느냐, 초심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실과 친절, 신심에 있어서도 항상 부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잠깐 신문을 봤더니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람 간에도 서로 거짓이 있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예의가 없거나 매너가 나쁘거나 이러한 인간관계는 좋지가 않죠. 부처님 앞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가르침대로 하고 방법을 범하지 않고 이를 위한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실하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심 그러면 막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앞뒤 좌우도 잘 모르고 좀 어리숙하고 순수하고 이러한 때를,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니죠. 시작했을 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신심을 했을 때도 내가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서 꼭 현증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때의 신심.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간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오래되면 이 중견의 신심, 중견의 초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교가에서 말씀하시는, 개도성님께서 말씀하신 성실과 또 친절심,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성실함과 친절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후의 초심, 내가 그 길에
베테랑이 됐다 하더라도, 뭐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 성실, 친절감, 친절함,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심도 마찬가지. 내가 점점 경험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현정이익도 받고 또 법문도 많이 하시고 본공 많이 하셔서 공덕도 쌓고 그래서 점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삼독이 강성한 법무, 그래서 구창정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 아무리 오래돼서 다른 신도분들이 참 훌륭한 신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도 또 나는 항상 삼독이 강성한 욕심 많고 화 잘 내고 어리석은 그런 범부다라고, 그래서 구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 앞에 성심성의 정성을 다해서 급사 시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문불립종의 신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랑문의 삼칙 일랑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신자는 급사가 제일입니다. 신심이 제2입니다. 학문은 제3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항상 성심성의 다해서 급사시봉을 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제목구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법문청문을 하는 것, 이것이 초심을 잊지 않는 것. 중년의 초심, 노후의 초심, 항상 그 성실, 부처님 앞에 방법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이러한 신심 속에서 나의 상업 번창, 직무만수 그 길에서의 성공,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법문을 집필하신 도사님, 이 도사님은 일본의 묘연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 스님이신데요. 제가 작년 3월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온 절입니다. 이 절의 신도 6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6년 전에 입신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교화친의 미우라라고 하는 교화친의 교도로 교화가 되셨는데, 이분은 교화가 된 절에 입신을 한 이유는 이분이 사는 아파트에 매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들의 친했던 사람도 자살을 하고 이 아들도 점점 무기력해져서 가족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것이 하나. 두 번째는 15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라이브 카페라고 해서 카페를 하고 계신데, 이 가게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좀 괴롭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처럼 힘든 그런 주변과의 인간관계. 이분은 투잡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일은 보험 영업 일을 하고 계심. 그런데 점점 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고민이다. 이 세 가지가 입신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입신하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또 본인의 이 카페에도 본조님을 모시고 집에도 본조님을 모시고 100일 참례, 절의 100일 참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교화친이 데려다주는 아침에 태우고 오고 하는 이런 본공을 하였습니다. 100일 참례를 시작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신심도 전하고 해서 또 강해를 하시기도 하고 가게에서도 강해를 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본공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보험 영업, 영업직 자격이 2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승진을 해서 상사로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다. 절망적이었던 상태였는데 현증이 감득을 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100일 참여가 끝날 때쯤 이 라이브 카페가 TV에 방영이 되어서 좋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100일 참여의 공덕을 받았다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교화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자기 교화자와 함께 신심을 하고 계셨는데 상업이 번성하고 바빠지니까 점점 참여가 어려워지고 혜태, 신심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교무나 교화친의 절복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아류, 자기 멋대로의 신심을 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이런 상태가 이어져서 이분의 교화친은 본인의 교화자가 신심을 다시 개량할 수 있도록 다시 절복할 수 있도록 이분이 교화친이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향 3개에서 5개 구창을 시작하면서 2주가 지난 어느 날 이 교화친이 교화자가 스스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파란 얼굴로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교화친은 다시 한번 신심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부처님에 대한 불경과 또 내 생각대로 하는 제 멋대로의 신심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는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신심을 해도 좋지만 또 그러한 제멋대로의 신심이 된다면 이러한 신심은 용납받을 수가 없다라고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절복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참여하고 같이 개량하셔서 새롭게 100일 참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 가게가 또 계속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도 나오지 않았는데 100일 참여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지원금도 나오고 또 주변에 그런 괴롭힘도 없어지고 해서 다시 영업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상태였는데 그래도 좋은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고 또 그 보험 영업도 계속 승진을 해서 수입 면에서도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되었다는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였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또 작년에는 새로운 신자를 교화를 하여서 현재는 교화자와 함께 천일 참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증 이익담 체험담입니다. 계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현증 이익을 받고서 법이 넓혀져 가는 것은 항상 이 초심에 신심에 있다. 학자와 고법하는 이익 없다고라고 하셨습니다. 현증 이익을 받고
법이 넓혀져 가는 것, 항상 이 초심에 신심에 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창하는 것, 열심히 부처님 앞에 성심성의 정성을 다하는 것, 항상 성실한 것, 이러한 마음이죠. 초심에 신심에 있다. 홍통이 되는 것도, 법이 넓혀져 가는 것도 항상 이 초심에 신심에 있다. 학자와 고법파,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 이론을 따지는 사람, 고법파, 오래된 사람, 오래만 되고 구창 안 하고 참미 안 하는 사람들을 본문벌 입장에서는 고법파, 오래된 법파다. 법화경의 신자기는 하지만 오래돼서 초심을 잃고 구창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이론적으로만 따지려고 하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항상 관객만 되고 자기는 선수로 뛰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법파, 오래는 됐지만 이러한 신자는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진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상업 번창의 이익, 나의 사업을 번창하는 것도, 내가 그 길에서 성공하는 것도 도저히 나의 힘만으로, 내 자력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실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의 신심, 그 신심도 초심의 신심, 구창하는 신심, 성심성의 정석권, 급사시봉하는 그 신심 속에서 받는 현증이익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의 상인이 개업했을 때 마음을 잊지 않으면 번창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본문 발품 소현상행 소전문이나 하중 나묘호랭개교 나묘호랭개교 나묘호랭개교